빌립보서 2장에서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똑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오늘 같이 말씀드릴 제목은 이 마음을 품으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구원받는다 모두 알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구원을 받는다. 틀림없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충분한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이것으로 충분한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 2장 12절 말씀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그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완성하라, 구원을 완수하라, 구원을 성취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나는 복음을 들었고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고 이미 구원받았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맞는데 그 말로서 충분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도 있으니까요. 구원을 완수하라, 구원을 성취하라, 이런 말씀도 있으니까요. 우리가 아기가 태어났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얘를 새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새 생명을 잘 양육해서 잘 성장하도록 이렇게 훌륭한 시민으로, 훌륭한 일꾼으로 이렇게 잘 양육해서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아기를 낳았다고 그걸로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이제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우리가 나무를 심었다고 합시다. 나무를 심었다고 그래서 이제 끝이 아닙니다. 나무를 심었지만 계속 거기에 물을 주고 가서 돌봐줘야 됩니다. 아주 큰 나무로, 큰 대들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가서 돌봐줘야 되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을 계속해서 이렇게 완수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완성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성취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다 끝났어. 그런 것은 자기 생각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할 일 다 했어. 이제 교회만 다니면 돼. 그것은
자기 생각인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계속해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완수해 나가는, 성취해 나가는 그런 노력과 그런 관심이, 그런 집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본문에는 이렇게 우리의 구원이 완수되어야 한다,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성취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15절 말씀 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나타나야 한다. 구원을 이룬다는 말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나타난다. 그리고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난다. 구원을 완성한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원받으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빛.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봐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빛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쓴 이어령 교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요.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이런 지성인일수록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평생 책을 읽고 성경을 읽어도 그냥 고전으로 읽는 분이죠. 그런데 이런 분이 복음의 빛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깨닫고 발견했습니다. 무엇을 통해 그랬습니까? 자기의 딸 이민아 변호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자기의 딸을 통해서 복음의 빛을, 진리의 빛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리교회 하용교 목사님에게 세례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어야 되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복음의 빛이, 진리의 빛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우리 더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이 나타나는 것, 캄캄한 이 바다에 등대가 되는 것, 모든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지금 풍랑이는 바다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고 있어요. 그럴 때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럴 때 복음의 등대가 켜져 있으면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그리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완수한다는 말은, 구원을 이룬다는 말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룬다는 말씀은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말입니다. 16절 말씀 봅시다. 16절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한다.
아주 밝히 드러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뭡니까?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밝히 드러나야 돼요. 이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밝히 드러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딧불이를 여러분 아시지요? 반딧불이는 여름밤에 이렇게 공중을 날아다니는데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 속에 어떤 메커니즘인지 모르지만 여하튼 이 유기체를 통해서 어떤 밝은 빛이 조그만 곤충에서 밝은 빛이 나와요. 참 놀랍습니다. 그 조그만 곤충의 몸에서 빛이 반짝거리는 것처럼 여러분에게서 복음의 말씀이 나타나야 돼요. 이 두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이렇게 어두워져 버리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흐리멍텅해져 버리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희미해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냥 흐리멍텅해지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자꾸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관심도 없고,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아주 희미해져 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속에 주신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서 밝히 빛나고 있는가, 아니면 아주 희미한가? 내가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진리의 말씀을 내가 확실히 지금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가? 밝히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굳게 붙잡다는 말입니다. 굳게 붙잡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도들이 가르친 진리,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이 말씀의 능력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내 속에서 이것이 그냥 아주 깜빡깜빡하고 있는가, 아주 흐리멍텅한가? 구원을 완수한다는 말은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서 밝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내 안에서 생명의 말씀이, 복음의 진리가 밝히 나타나고 밝히 빛나고 살아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룬다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나를 희생한다는 말입니다. 나를 희생한다. 17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니.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전제로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 번제단 위에 그냥 이렇게 부어버린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쏟아 부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제나 관제, 하나님의 제단 앞에 어떤 곡식이나 어떤 포도주나 어떤 기름이나 쏟아 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예수 믿는데 이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자꾸 희생시키는 삶의 방식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다른 사람의 손해를 강요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의 이속을 챙기려는 그런 삶의 방식이 있고, 아예 차라리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수고하고, 이런 삶의 방식도 있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해서라도 내 이속만큼 반드시 챙겨야 되겠다. 이것은 구원받은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내 자신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내가 그냥 희생되어도, 내가 희생 제물이 되어도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이고,
이런 마음이, 이런 태도가, 이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그것이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원을 완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서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그냥 나 구원받았다 하고 그냥 혼자 마음속에 다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완수되는 것이고 성취되는 것이고 어떤 열매를 맺는 것이고 어떤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구원은 너 구원받았다 하고 이 선언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닌데 계속 평생의 삶을 통해서, 내 평생의 삶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구원을 성취해 가야 되는데, 구원의 열매를 맺혀 가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하면 도대체 이 구원을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이룬다는 말 자체도 어렵지 않습니까? 구원을 이룬다, 이 말도 어려운데 그러면 어떻게 이 구원을 이루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을까? 이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떻게 하면 내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구원을 성취할 수 있을까?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동사는 오늘 빌립보서 2장에 3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입니다. 2절에 2번 나오고 5절에 1번 나오고, 3번이나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3번이나 말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3번이나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말씀은 이 마음을 훈련하라, 그런 뜻도 있습니다. 마음을 훈련하라, 어떤 마음이 되도록, 어떤 마음 상태가 되도록 마음을 훈련하라, 마음을 연습하라, 그런 뜻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마음이 뭡니까? 마음이 뭐냐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참 마음이 뭘까요? 그러면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도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담 심리학자가 써놓은 책을 읽어봐도 거기에도 확실하게, 아주 쉽게 분명하게 정의를 내리지 못합니다.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이렇게 유추로 설명하지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못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지정의로 구성된다, 그렇게 설명을 해도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말만 듣고 마음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 사람의 마음은 사람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로 구성되어 있어. 그걸 우리가 들어도, 내가 그 말을 이해한다 해도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무언가? 마음의 정의를 내려라, 마음의 실체를 설명해라. 참 어렵습니다. 마음이 뭡니까? 여러분 마음이 뭡니까? 영혼입니까? 우리의 마음. 근데 우리가 마음을 어떤 학문적으로 설명하라고 하면 어려워도, 마음은 우리가 쉽게, 마음이 있다는 것을 내가 쉽게 느껴요. 나한테 마음이 있구나, 이걸 쉽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내가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나한테 있다는 걸 내가 알아요.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괴롭다, 마음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힘들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내 안에 마음이 있구나, 지금
내 안에 마음이 있고 이 마음이 내가 힘들구나, 내 마음이 지옥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지옥이다, 지옥처럼 뜨겁고 지옥처럼 갑갑하고 지옥처럼 괴롭다. 그럴 때 우리는 내 속에 마음이라는 것이 있구나, 내가 마음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내 안에 마음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 수 있고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힘들면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괴로우면 그냥 이렇게 걸어요. 걷다 보면 막 뒤죽박죽이 되어 있던 마음이 딱 정리가 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것이 내 마음의 괴로움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는구나,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괴로우면 기도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기도하려고 앉아도 마음이 괴로우면 집중이 안 돼요.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시편을 읽어요. 시편은 진통제예요. 시편을 읽으면 마음의 괴로움이 싹 이렇게 약해져요. 그 마음의 어떤 마음의 통증이 싹 내려가는 것을 느껴요. 시편 한 편을 쫙 읽으면 나만 이렇게 괴로운 것이 아니구나, 나만 이렇게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구나, 나만 이렇게 마음이 힘든 것이 아니구나, 3000년 전에 시편 기자도 이랬구나, 공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어떤 진통제가 됩니다. 마음의 아픔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 어쨌거나 우리는 우리 속에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마음이 아프면 뭐도 아픕니까? 마음이 아프면 마음이 아픈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아프면 우리 몸도 아파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아프면 피부도 안 좋아지고요, 마음이 아프면 다크서클 끼고, 마음이 아프면 이 몸의 자세도 구부정해지고, 모든 면에 이 보이지도 않는 사람의 마음이 사람의 전인격에, 사람의 그 육체와 사람의 그 생활 태도와 사람의 그 표정과 사람의 그 분위기 전체에 영향을 미쳐요. 마음은 이렇게 강력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거울과 같아서 상대방의 마음도 나에게 읽혀요. 저 사람의 마음이 지금 이렇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거울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이 나에게 비치고 내 마음도 상대방에게 비쳐요. 이게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고 이렇게 손에 잡히지 않지만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준이나 하연이 같은 시우 같은 조그만 아기들도 상대방의 마음을 느낍니다. 이 사람이 지금 나에게 우호적인지 그렇지 않은지, 이 사람이 지금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거칠애로 나한테 이렇게 반가운 척 하는지. 어린 애기들도, 말 못하는 어린 아이들도 마음을 읽고 느끼고 사람의 마음을 해석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실제적인 것이고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예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마음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간에 서로에게 마음이 닫혀 있으면 금방 압니다. 그냥 그렇게 냉랭하고 그렇게 썰렁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부간에 서로가 서로에게 뭐 다투었다든지 어떤 의견 차이로든지 해서 마음이 지금 딱 닫혀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물리적인 조건은 다 똑같고 그냥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이 딱 닫혀 있을 뿐인데 집안 공기 전체가 얼마나 냉랭해지고 얼마나 썰렁해지는지 우리는 금방 감지합니다. 마음이란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절대적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손으로 잡을 수 없지만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어떤 사람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지, 아니면 그냥 몸만 와서 앉아있는지
우리는 그냥 알 수가 있어요. 자기도 알아요. 내가 지금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아니면 지금 몸만 와 앉아 있는지 자기도 알아요. 이 마음은 모든 것에 절대적입니다.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잘못되어 버려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마음을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어떤 구원받을 수 있는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마음을 이렇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그 구원이 점점 자라가고 그 구원이 점점 이렇게 자라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미 복음 듣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백성들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마음, 우리의 구원을 성취할 수 있는 마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2절 말씀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설명 안 해. 이런 말씀은 설명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고 3절 말씀에 보면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4절 말씀 보면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니까 구원받기에 합당한 마음,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마음은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과 같은 마음을 가져라. 한 마음을 가져라.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져라.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4절 말씀 보면 상대방을 돌보는 마음을 가져라. 이런 마음이 있어야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구원이라는 나무가 잘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내 속에서 구원의 열매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사람의 몸처럼 훈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막 훈련해서 내 몸에 막 근육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주 멋진 몸으로 그냥 배가 나와 있는데 막 열심히 운동하고 막 그 헬스 운동해서 막 몸에 근육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주 멋진 몸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도 그렇게 연습을 하고 이렇게 훈련을 해서 마음을 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갖출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도 내가 내 피부 관리하듯이 관리할 수가 있어요. 내 피부를 관리를 잘 하잖아요. 그러면 아주 50대, 60대가 되어도 그렇게 아름다워요. 그렇게 예쁘고. 근데 피부 관리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그 TV에서 네팔 같은데 뭐 미얀마, 방글라데시 이런 데 보면 30대인데 벌써 막 피부가 막 확 늙었어요. 뭐 거기에 그런 나라에 뭐 이렇게 햇빛을 차단하는 뭐 그런 거 있겠습니까? 무슨 뭐 팩이 있겠습니까? 관리가 안 되니까 이 자외선에 막 노출되어 가지고 그냥 형편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 여성교회는 그냥 뭐 관리만 잘하면 60대가 되어도 그렇게 예쁘고 아름다워요. 우리가 피부 관리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쁘고 부드럽고
착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내 마음도 관리할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을 내가 그냥 방치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아주 내 마음 속에 악한 것으로 가득 차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뭐가 되겠습니까? 지옥이 되는 거죠. 구원받을 수 있는 마음이 아닌 것이죠. 우리 마음은 전쟁터예요. 하나님의 성령도 내 마음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지배하려고 하고, 악한 마귀도 내 마음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지배하려고 그래요. 전쟁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수도 있고 악한 마귀가 들어와서 역사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잘 관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들어와 계실 수 있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들어와서 말씀 주실 수 있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해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착하게, 예쁘게 잘 훈련하고 정리하고 청소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잘 관리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보면, 4장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마음을 관리하라고 말씀합니다. 4장 8절 말씀 보면 마음을 잘 관리를 해라. 우리 4장 8절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마음을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싶으면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만 먹잖아요. 좋은 약초, 좋은 채소, 좋은 과일, 좋은 음료수, 그런 거 먹지 않습니까? 좋은 거 먹어야 여러분 몸에 좋잖아요. 막 몸에 해로운 거, 뭐 알코올, 뭐 담배, 뭐 몸에 해로운 것들 막 온갖 막 기름에 튀긴 것들, 이런 막 몸에 많이 먹었을 때 몸에 해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멀리하지 않습니까? 내 건강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내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참되며 착하며 오르며 진실하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 마음을, 이 중요한 내 마음을, 이 귀한 내 마음을 내가 관리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 피부 관리하듯이, 여러분의 몸 관리하듯이 여러분의 마음도 관리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일로 중요해요. 내 피부 관리하는 것보다, 내 몸 관리하는 것보다 내 마음 관리하는 것이 제일로 중요하다니까요. 사실 이 마음을 품으라 3번 말씀했을 때 그 말씀은 마음을 관리하라는 말씀입니다. 인천에서 만 14살입니까? 하여튼 뭐 이제 고등학교 1학년짜리 여학생이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2학년이니까 여자아이를 납치해서 이렇게 그냥 아기를 시체를 유기해 버렸어요. 죽이고. 얼마나 우리가 충격받았습니까? 지금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그 잔인성과 그 잔혹함과 그 엽기적임에 충격을 받아요. 어떻게 저 어린 아이가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저렇게 마귀적인 일을 할 수가 있을까? 그것도 또 공범도 있더라고요. 참 우리는 그런 뉴스를 보면 끔찍하고 말세야, 정말 주님 오실 때 가까워서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그 어린 소녀들이, 그 정말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 소녀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 마음을 관리를 안 해서 그래요. 그냥 맨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막 악하고 사람 죽이고 칼로 찌르고 뭐 사람 이렇게 장기 도려내고 그런 정말 끔찍한 그런 컨텐츠를 계속 노출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그 내용과 그런 소설과 그런 어떤 게임에 계속해서 24시간 노출되어 있으니까 애들이 그 어린 소녀들이 악마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은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악마가 되기도 하고 천사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음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품어야 돼요. 내 마음을 관리를 해야 돼요. 악한 것이 못 들어오게.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마음 지켜줄 수 없습니다. 내가 내 마음 지켜야 돼요.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 마음 내가 지켜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들어왔으면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 3절 말씀 봅시다. 3절 말씀 보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 다투는 마음이나 허영된 마음이 있다. 다투는 마음이나 허영된 마음이 있다. 이것은 벌써 내가 마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잘못되고 관리가 안 되고 지금 마귀의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막 다투는 마음이 가득 차 있고 내 마음속에 허영심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면 이건 정말 이제 마귀가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를 해버린 거예요. 사람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어느 정도는 다른 사람과 다투는 마음도 있고 어느 정도는 허영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나칠 정도로 이것이 이 다툼과 이 허영이 이 시기와 이 분내고 이것이 나를 완전히 지배해 버린다. 그러면 이제 내 마음속은 지옥이 돼버린 것입니다. 마귀가 지배를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다툼과 허영으로 가득한 상태가 될 수도 있고, 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과 그리고 남을 돌보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자꾸 자라날 수도 있습니다. 이 마음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데 절대적이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성취되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속에서 나의 구원이 완수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다툼과 허영에 방치해 두지 말고 겸손한 마음과 한 마음과 남을 돌보는 마음으로 가꾸어 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김밥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김밥 좋아하시죠? 근데 저는 그 편의점이나 김밥집에서 김밥 사오면 안 먹어요. 김밥을 참 좋아하지만 편의점에서 김밥을 사왔다, 저는 잘 안 먹어요. 물론 목사님 참 입맛 까다롭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제가 그 편의점에서 사왔다 그러면 맛이 없어요. 하여튼 맛이 없으니까 제가 안 먹는 거예요. 그냥. 아니면 어디 김밥집에서 사왔다 그래도 별로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음식이란 것이 굉장히 이게 예민해요. 그래서 이렇게 사온 음식, 김밥을 사서 먹는다 그러면 그냥 이건 그냥 이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으니까 먹습니다. 이제 굶지 않기 위해서 한 끼니 때워야 되니까 그냥 먹는 거예요. 뭐 그냥 기쁨으로 먹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먹어야 내가 칼로리를 얻으니까 뭐 이런 식입니다. 근데 집에서 김밥을 샀다 그러면 정말 끝도 없어요. 집에서 김밥을 쌌다 그러면 계속 먹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먹고 또 먹고 정말 뭐 한 줄 두 줄이 문제가 아니에요. 계속 먹어요. 이상하게 집에서 싼 김밥은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 파는 김밥에는 없는 맛이 그 속에 들어있다니까요. 틀림없이 그래요. 여러분도 그런 걸 아십니까? 근데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재료가 다를까? 아니 뭐가 다를까? 근데 집에서 아내가 싸주는 김밥은 그 속에 마음이 들어있어요. 그 싸는 사람의 마음. 이거 우리 새끼들도 먹고 우리 남편도 먹고 나도 먹고, 그래서 거기 쌀 때마다 거기다 마음을 막 집어 넣는 거예요. 이렇게 김밥을 막 꾹꾹 눌러
둘둘 감을 때 그 속에 마음도 막 눌러 담는 거예요. 막. 거기다 막 안수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해서 막 마음을 꾹꾹 눌러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밥을 먹으면 이렇게 입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마음도 따뜻해짐을 느껴요. 아, 내가 지금 단순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상대 그 마음을 먹고 있구나. 그 사랑을 먹고 있구나. 그 음식 속에서 어떤 칼로리를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먹고 있다는 것을 내가 느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김밥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믿는 복음은 어떤 데이터를 어떤 정보를 얻어듣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가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지식을 내가 받아들인다, 어떤 정보를 내가 얻었다, 어떤 새로운 사실을 내가 알았다, 그것 이상인 것입니다. 김밥을 먹는 것은 어떤 칼로리를 섭취하는 것 이상의 것이에요. 그것을 준 사람의 마음을 먹는 것인 것처럼 여러분과 내가 복음을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내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정보를 습득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새로운 사실을 어떤 새로운 지식을 얻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먹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6절 말씀부터 봅시다. 6절 말씀부터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셨어요. 비우셨다는 말은 자기를 이렇게 낮췄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군대에 가면 별을 단 장군들이 있어요. 이 별을 단 장군이 그냥 2등병으로 강등됐다고 합시다. 얼마나 이게 놀랄 만한 일입니까? 비웠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자기 자신의 지위를 내려놨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웠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마음, 복음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내가 먹고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내가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런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그런 사랑을 내가 먹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성경 지식을 내가 습득했다는 것 이상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한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내가 먹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 지식이 많아지고 아주 성경에 대해서 해박해지고 아주 그냥 신학교 교수처럼 막 성경에 대해서 막 헬라어와 히브리어 지식이 막 능통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복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먹고 그 마음을 닮아가고 그 마음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구원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완성해야 돼요. 성취해야 돼요. 완수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